저희가 제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혹은 기계를 만지다가 보면 잘 말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때리시나요? 때려야 말을 듣습니까? 네, 뭐 때려야 말이 듣기도 하죠. 근데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뭘 하냐면 재부팅이라는 걸 합니다. 재부팅이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내는 것이죠. 다시 껐다 켜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나의 신앙이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재부팅,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중언부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마음속에만 있고 실제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 1서는요, 신앙이 없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느냐? 너의 신앙은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재설정하는, 리셋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이때는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AD 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AD 60여 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지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지난 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여 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으로 끌어와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죠. 이때는요,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신앙의 핍박을 다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하고 이제는 핍박이 있는 듯 없는 듯,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체계들도 다 잡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는 잘 성장하고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가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셨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불편해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거든요. 영적인 것은 오케이, 육적인 것은 X였던 사람들이 많아졌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불편하게 들리게 됐던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은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형제를 향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은 사라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이 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방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하고 있던 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꿰뚫어보며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신앙을 새로 만들어라 하지 않고 신앙을 다시 설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설정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설정은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서두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흐려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해합니다. 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콘처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실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근데 그분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만나고 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믿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성품은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라 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해볼까 걱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신앙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재설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분은 편리한 조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주님 조언해 주십시오 하는 조언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를 돕는 분 이전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금 끌어와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다시 재설정하십시오. 신앙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설정은요, 안다의 신앙에서 산다의 신앙으로 우리는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신학 용어에도 익숙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원어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니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질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깨우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은요,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 그것이 산다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재설정은요,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설교를 듣고 더 많이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죽일 시도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내 생각을 정당화하지 않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묻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은 발을 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기에 그 손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화내고 분내고 때로는 정당화하고 싶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아는 신앙, 주님, 내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산다의 신앙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재설정은요, 사랑이 다시 작동하게 하라입니다. 요한일서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은요, 사랑이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많이 있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들이 있죠. 신앙은 열심인데 우리의 사랑은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랑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주님 때문에 다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설정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들의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의
사랑은 바쁜 신앙을 핑계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생경한 사람들, 낯선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인사해 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가가고 치료해 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보면 때로는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안아 주십시오. 함께 울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이 다시금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재설정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은 복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재설정은요, 다시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쳐 있다면 더 애써서가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우리를 혼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죠.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라고, 그 굳어진 신앙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내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신앙을 내려놓고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주님, 내 신앙은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금 재설정되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오고 안다의 신앙에서 산다의 신앙으로 다시금 재설정하여 다시금 움직여져서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그 신앙이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금 작동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